주흠서 외에는 더 기쁨 없구나. 날 사랑하신 주 내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그리스도인의 소망, 신자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농부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씨앗을 잘 뿌리고 잘 가꾸어서 가을에 100배의 추수를 갖다가 소망합니다. 충성된 군인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서 몸 건강하게 목숨 바쳐 열심히 충성하여서 애국하는 일을 소망합니다. 훌륭한 사업가의 소망은 사업에 성공하여서 많은 물질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사회에 봉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소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소망을 하고 어떻게 살까에 대한 소망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해 보니 빌립보서 이 오늘 말씀은 바울이 쓴 옥중서신인데 옥에 갇히어서 이제 재판을 받기 직전이라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도 소망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라고 말하니까 거대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믿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지금 가장 강력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소망이라고 말했고 우리 교회도 소망이라고 하는데 예수만교회인데 소망이라는 말은 쉽게 그런 얘기예요. 소원 플러스 희망이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의사 겸 작가였던 토마스 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희망, 위대한 소망은 위대한 인생을 만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소망이 인간을 만들어 갑니다. 인생은 소망이 있을 때 그 삶이 풍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소망이 사라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워즈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풀잎에 맺힌 이슬만 같아도 사람들은 그것만 붙들고도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풀잎에 달랑달랑 맺혀 있는 그 이슬만큼의 소망이라도 우리 안에 있으면 역사를 바꾼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성도의 소망은, 신자의 소망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즉 간이 저리도록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하다. 간이 저리도록 무엇인가를 애타하는 것. 자, 도대체 성도로서 올바른 소망은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소망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소망해요. 할렐루야.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성도가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자랑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말은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말하냐면 첫째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제가 봤어요. 인터넷에 이 수치라고 쳐보니까 성경 그 구절 찾는 거예요.
117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에 수치라는 말이 117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북구라고만 써봤어요. 북구럽이나 북구렁이라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서 뒤에가 북구라고 쳐보니까 134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66권밖에 안 되는 성경책 안에 117번, 134번이나 수치나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수치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이름이 있어요. 제가 어제 오늘 그 장례식을 좀 치렀어요. 뭐 우리 교단 목사님도 좀 몸이 불편하셔서 그 교회 장례가 일어나서 제가 대신 가서 입관 예배도 드리고 어저께 오늘 발인 예배까지 드렸는데 아침에.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돌아가신 분이 고 강태병이라는 집사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름이 있어요. 저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도 이름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그 뜻을 잘 생각하고 준비해서 지어준 이름들이에요. 좋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어요. 뭐 과장님, 부장님 하는 직장에서의 그런 직책도 있고 사장님, 변호사, 의사, 뭐 여러 가지 선생님, 여러 가지의 직책들이 있어요. 각자의 이름이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요 가장 위대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집사님이면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까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사장님이나 변호사, 검사, 판사, 뭐 의사 그것 가지고 절대로 구원 못 받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가지고 마지막 천국 가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은, 즉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수치를 당하지 않냐면 죄와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기 싫으시다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서 2장 26절에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인데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선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수치를 당하느냐 말이죠. 시편 83편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있구나. 뭐예요? 주의 이름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당하셨다면 먼저 회개하시고 주의 이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3절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사람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자신까지 속이는 자들 다 속이는 것 같으니까 나는 지혜로운 것 같고 꽤가 많은 것 같죠. 결국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시편 25편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 주님 앞에 피하는 것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구나. 제가 오늘 117가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한 반 이상을 찾아봤어요. 수치라는 단어를 도대체 어떻게 쓰나 성경에서. 이사야서 54장 4절에 보니까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에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도 수치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하지 말라. 여러분 수치를 당하기 싫으면 두 번째 죄를 멀리하고 두 번째 정직하십시오. 셰익스피어가 러시아 속담이기도 한데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시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새 옷을 사 입으시고
3개월을 행복하려면 말을 타시고 3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시고 이 말은 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평생 행복하시면 결혼도 하셔요. 그러나 일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일평생 정직한 데 있다. 신윤동주의 서시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나는 항상 이 부분이 저는 이 순서가 바뀌어서 꼭 읽어야 돼요.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위해서 한 점 부끄러움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윤동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괴로워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정직한 사람들은요,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위해서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들. 살아가다 보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 죄도 몰라요. 그러니 수치도 모르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니 그가 수치를 당하고 있어도 수치인지 몰라요.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를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체면 치러야 되고 허례옷 해야 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잘 가꾸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다.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성도라면요, 이름 그대로, 성도라는 이름 그대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저 뭐랄까요, 그냥 부끄러움만 안 당하면 돼, 이게 아니라 좀 더 한 발짝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부끄러움을 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는 어떤 대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대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에 대한 겁이 나는 부분, 두려워하는 부분이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어떤 대상을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뭐 아주 어렸을 땐 잘 살았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갑작스럽게 못 살아졌어요. 그래서 화곡동 산동네로 급하게 이사를 갔었어요. 100평이 넘는 일본 사람이 지어놓은 집에서 살다가 어렸을 때 갑자기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걸어도 끝이 안 보이는 산꼭대기에 화곡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큰 대골 같은 집에 살 때 못 느꼈던 건데 갑자기 그냥 조그만 집에 살다 보니까 그 멀리 산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다니는 학교를 다니니까 그게 그렇게 창피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도 그 일 때문에 시기에 빠져서 그 당시에 술로 막 사셨어요, 한참을.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가끔 보면 술에 취해서 이렇게 막 흘려 걸어와요. 그러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기를 몇 번 했었어요. 그게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어렸을 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것이 감사한 것으로 변화돼요. 야,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사람매를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른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의 상황들에게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할렐루야.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 부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기 싫다면서 우리는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것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나 누구든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소극적인 의미에서 소망이 뭐냐면 부끄럽지 않은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에게 다른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사명을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할 소망이에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거기서 멈췄다면 보통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더 나아가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각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뭐 요새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나열해 놓는 거죠. 기록해 놓는 게 버킷리스트잖아요. 여러분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좀 적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들에 대해서, 야,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이런 일도 해보고 싶고 저런 일도 해보고 싶어. 죄되지 않다면,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거라면. 자,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생명 걸고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쭉 적어보세요. 많이 적으면 많이 적을수록 좋을까요?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이것은 뭐 성경에 말하는 거니까 성경의 구절대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죄와 마귀와 싸우라고 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뭐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뭐 많은 이야기를 하죠. 힘써 간구하고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시고.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바울에다가 맞추니까 초점을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바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생명 걸고 해야 될 버킷리스트인 거예요. 바로 이 사명이란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성경의 사전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이어서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주 큰 그림으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던 그 일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또 목사로서, 사모로서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책과 직무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또 교회 바깥으로도 마찬가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것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사명이에요. 주님은 항상 지난 그 이사야서 말씀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이사야서인가요? 미가서인가요? 거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앞서가는 자이시고요, 우리의 길을 여시는 자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 사명,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것이 첫 번째 사명이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시는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 두 가지,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아까 읽었던 20절 후반부에 또 보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요, 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변론할 시간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증언할 수 있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이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 내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들 앞에 변론하러 갔을 때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자. 그게 마지막 내 사명일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판의 결과로 자신이 풀려나서 살던지, 아니면 재판의 결과로 오히려 사형을 당하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담대하게 재판석상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즉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건지 나를 위해 사는 건지 분명하게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정쩡하게 주를 위해 사는 것 같다가 언제는 또 나를 위해 사는 것 같다가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주체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주체는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을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없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여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돌을 들어서까지라도 찬양 받으시는 분인데.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무죄로 석방된다면 그는 계속해서 사도직을 사명을 갖다가 수행하면서 열심히 더 복음을 전했겠죠. 만일 그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그는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면서 주님에게 나아갔을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백 많은 사람,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앞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싸우는 병사가 가장 용감한 싸움을 합니다. 사자가 왜 맹수의 왕자냐 하면 한 번 싸우면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진리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는 일사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기에 그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죽으면 산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은 슬픔이 많은 땅이고 저 하늘은 기쁨의 나라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제가 이제 어제 일간 예배 설교를 어떻게 할까 준비하다가 갑자기 문득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 땅이 왜 슬픔이고 왜 하늘은 기쁨일까?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땅에서는요 매일같이 죽는 일이 있어요. 매일같이 죽는 일이 있어서 슬픈 땅이고요, 저 하늘에서는요 매일같이 다시 살아나는 일만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딜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라고 했는데, 바울처럼 죽을 각오로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유업을 이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바로 오직 예수 소망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즉 이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 삶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내 삶의 전부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27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 신앙,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해 그 고난 주간 때 설교를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 머리로는요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고, 여러분 눈으로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 다리로는 오직 십자가만 따라가고, 여러분의 손으로는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여러분의 어깨로는 뭐 할까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가슴으로는 십자가를 품고, 여러분의 입술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 신앙이죠. 그게 바로 오직 예수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질문과 믿음의 해답과 믿음의 주제는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렵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길, 순종하며 사는 길이 오직 예수 중심의 삶. 바로 바울은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의 주체, 내 안에 계신 분, 나와 하나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소망한다. 말씀을 마칩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도 죽었고 내 자신에게도 죽었습니다. 세상이 칭찬을 해준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도 다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만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고 예수께 대해서만 살고 그리고 예수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직 예수 소망, 바로 그 삶인 거죠. 찬송가 488장을 우리가 부를 건데요. 찬송가 488장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런 내용이죠. 이 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가 아주 없습니다. 무섭게 바람이 부는 밤이나 물결이 높이일 때도요, 우리 주님은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주께서 주신 언약을 믿으니 나의 소망은 더욱 커갈 것입니다.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전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히 설 것입니다. 주님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나는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도 죽었고 내 자신에게도 죽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칭찬을 해주든지 비난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도 다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만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께 대해서 살고 예수로 살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이 몸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든지 부요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난하든지 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얼음을 나는 가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다시는 눈물 없는 그곳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할 때까지 이 땅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깨끗이 닦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아버지 생업의 문제들, 가정의 자녀의 문제들,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문제로 아버지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아버지 오히려 나의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정말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전투적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다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잘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